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리도우성가 1066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아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왔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6장 또 10편 37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3장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온무에 빠질까요 하나하나.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오히려 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심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느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짓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앞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유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 가르치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으로 하나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성화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건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 교만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다시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던 저희를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다리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보세요 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이 감사할 것이 많았던 5월을 그늘에 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감사할 것들보다 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체험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과 행동과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사 지금이 풍요로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악한 것들을 넘쳐난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꼭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가 있다면 손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구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양강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진리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손을 내밀어 생명에 실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나눠주기를 인색하지 않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본이 되며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신령마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귀한 결실을 맺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시원한 생명의 강가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구약성경 930쪽 잠언 17장 2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다 한번 열어보면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는데 그 소원의 공통점을 보면 다 건강, 장수, 불로장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는 것이겠죠. 또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이 건강, 장수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이나 또 신문이나 또 여러분 매체나 또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 대화의 모든 주제가 바로 건강이라. 이 건강이 단골 메뉴가 되어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좋은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모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TV나 또 일반 매체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그것이 음식이 됐든 병이 됐든 아니면 어떤 약이 됐든 또 어떻게든지 좀 구해서 또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술이 발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참 우리의 생활 속에 평균 수명이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무조건 건강 장수하게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 수명입니다. 이 건강 수명이라 하는 것은 일생 중에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기간을 다
다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는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평균 남녀 평균 수명이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남성이 65.6세, 여성이 67.2세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유병 기간,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일생 동안 병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남자는 한 15년, 또 여자는 20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년, 20년 동안 병치레하면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이렇다 보니까 질병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병원이 가장 많이 세워지고 있고, 또 병원마다 10,000원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병원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냐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고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있는 이상은 얼마든지 이 병에,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건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가, 또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만사가 신앙과 연관성이 있듯이 이 건강 문제 또한 어떻게 보면 신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더라는 겁니다. 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면 건강에 유익이 되고,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가 되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과 또 우리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광,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건강, 이 마음과 건강을 좀 관계가 대체 어떻게 되냐, 마음과 건강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잘 관리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하면 좋은 약, 보약을 뭐든 먹는 것처럼 좋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건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근심, 심령의 근심은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근심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 육체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뼈가 마르게 되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은 마음의 약, 근심은 마음의 병. 기쁨은 마음의 약이지만 근심은 마음의 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종성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학도 했고 철학도 했고 뭐 심리학, 상담학 또 심신의학을 공부해서 가톨릭 의대 통합의학교실의 외래 교수를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의사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0대 의사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본인이 의사인데 안타깝게도 폐암에 뇌 종양까지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3일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던 것이죠. 2달 이후에 그 의사가 연락이 왔는데 뇌 종양이 사라지고 그 폐에는 조금 남을 정도로 잘 치유가 됐다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고쳐주심으로 병을 고침 받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의사 중에 의사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음도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함으로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육체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마음, 그 마음, 육체의 질병 가운데 80%가 마음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거 대부분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질병들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뭐 유전성도 있고 감염병도 있고 오염도 있고 나쁜 생활 습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것이 질병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태에서 기인된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은 질병과도 바로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야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때로는 질병에 나한테 다가왔을지라도 그것을 빨리 좀 그런 쪽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항상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데스다가에 각종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일 때 바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이 참 일어나지도 못하고 겨우 이제 아마 뭐 친구나 가족들에 의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도움을 주지를 못하니까 다 순서가 뒤처지고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생겨지는 것은 희망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저 친구 참 마음에 이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질문 아닙니까? 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질병이 오래된 자에게 당신 일어나고 싶습니까? 치유되고 싶습니까? 다 누구나 다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놀리는 말처럼 오해로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 너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 병자가 오랜 세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잔뜩 꼬여 있는 것이죠. 물이 막 동했을 때 저 친구는 회복이 돼서 다 집에 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 얼마나 이 참 마음이 꼬이고 답답했을까요? 목가에 와 있지만 아무런 기대조차 못하고 원망만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너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의 상태를 먼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마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 사람은 치유됐고 자리를 들고 가게 됩니다. 마음이 풀렸으니까 마음이 풀려지니까 또 고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설사 마음이 풀려지지 않고 꼬여있는 상태로 고침을 받았다면 또 다시 그 병에 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되는 마음의 병이 되는 근심을 제거해야 되고 이 마음의 안에 약이 되는 참 기쁨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쌓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몇 근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하고 나서 누군가 물으면 아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힘이 들어 내 몸이 천근 만근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아마 짐이 천근 만근 만천근이 되는 것 아마 무겁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근심 염려 때문에 마음에 병들고 그것이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인성 질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신경성이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다 병이 돼요. 신경성 무슨 병이죠. 그러니까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심장병. 요즘 자료를 보니까 신경성 기침도 있더라고요.
신경성 기침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마음의 병이 결국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고 미군의 전사자가 35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식들과 남편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로 보냈던, 그래서 자식 걱정 또 남편 걱정 염려하고 근심에다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더 무섭습니까? 전쟁이 더 무섭습니까? 뭐가 더 무서운가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자살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살, 당장 보이는 건 아니지만 느린 하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이게 염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염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물리쳐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근심이나 염려는 별게 아니죠. 안개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영동군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가 한 30m 두꺼운 두께로 막 꽉 껴있다 생각하면 아마 가기가 두렵고 무섭고 또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차이 아침에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다는지 바람이 불게 되면서 그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방, 이 안개는 물 한 잔의 분량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뀌어졌던, 이게 안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거는, 그래서 그거에 겁먹거나 또 염려하거나 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죠. 내 육신의 짐, 이 온갖 스트레스가 천근 만근 나를 위해서 누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네가 그거 짐으로 지고 있니?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제가 늘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의 짐을 만들어 보세요. 작으면 작대로, 크면 크게 한번 손 올리셔서 여러분의 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크든 작든 천근 만근 되는 이 짐.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죠. 한번 큰 짐, 인생에 천근 만근 되는 이 짐,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 한번 던져봅시다. 시작! 예수님 받으세요! 그 천근 만근 되는 그 예수님 맡기래요.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왜 안 맡기세요? 천근 만근 그 짐 홀로 지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몸에 질병 찾아왔고 그거에다가 돈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치 부분이 늘 너무너무 아프고 음식도 먹으면 멍치에 걸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물을 마셔도 걸려버렸습니다. 별의별 수화제를 다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근심을 제거해 주시니까 속이 뚫리고 음식의 소화가 시킬 수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이제 근심이 생길 때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가만히 보면 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지난날의 상처가 있어요. 지난날에 누구 때문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 죄책감, 증오심,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원한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 모든 것들도 이 마음의 독소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도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맡기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이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한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죄에 품고 있을 때,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이걸 쏟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 뼈가 쇠할 정도로 해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건강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거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시고 평일 날도 오셔서 기도하며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예전 성경에는 이거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토해내듯이는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쏟아내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하였다는 거죠. 토해내십시오. 토해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더 다음 말씀 보시면 시편 142편 1, 2절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서 울부짖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2편 1,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원한을 그 앞에 진술하던도다. 아멘. 토로했다. 앞에서 시편 32편에 토설했다, 토로했다 단어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토설기도라 얘기합니다. 토로기도라, 토설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낼 때 시원하게 오게 되고 그곳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편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 편안. 이거는 외부적으로 해결이 돼서 외부적으로 오는 편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은 내면적인, 내부적인 우리 안에 피스, 그 평안입니다. 한번
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침대가 집에 있으면 침대가 편안하고 좋잖아요. 푹신푹신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침대에 잔다면 누워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침대라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셨을 때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건강하시고 형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참 이 기쁨, 세상에서 주는 짤막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실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송아지 노래 잘 알잖아요. 어릴 때 배웠던 노래니까 우리 송아지 노래를 이 가사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그냥 박수 치면서 웃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웃어요 함께 웃어요 괴로워도 웃어요 활짝 웃어요 하하하 하하하 히히히 깔깔 웃어요 즐거워도 웃어요 활짝 웃어요 헤헤헤 히히히 껄껄 웃어요 힘들어도 웃어요 활짝 웃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국 가니 좋아요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웃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일반 웃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1분 웃으면 10분 조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살짝 그냥 그냥 웃는 이것이 아니라 막 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막 책상을 치면서 바닥을 긁으면서 이렇게 1분만 웃으면 내가 10분 조깅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웃음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우리의 일반적인 이 치료법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웃음 치료를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저널학자고 작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투병 경험을 통해서 웃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질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의사로부터는 이거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웃음이 좋다는 이 말을 듣고는 자기의 병실에 완전히 큰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영사계를 통해서 코미디 프로를 계속 매일매일 그거를 보면서 웃고 웃습니다. 계속 웃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박장대소하고 포복절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웃음 치료를 이제 주창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희극 배우인 겸 댄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셉
그리말디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요즘 뭐 그 광대 옷을 입고 막 웃기고 했던 어떻게 보면 원조와도 같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우울증을 앓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박사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일상생활에 좀 이 권태로운 일상생활을 좀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리말디라는 코미디를 좀 보며 실컷 웃어보시면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당사자와는 이 사람이 어이없는 표정을 하면서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병원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에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아마 우울증도 걸릴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을 낮에는 만나기가 싫으니까 참 낮 정오에 우물가에 몰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곤고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그 영혼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샘수 같은 그 영생의 기쁨을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참 수근거리고 손가락 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와서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잠언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대했던 얼굴이 아니라 변화된 그 얼굴 보고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니 예수님께 왔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굴을 빛는 마음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기쁨, 이 기쁨이 이 여인의 얼굴을 빛나게 했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을을 회복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건강에 좋고 너의 삶의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불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명령처럼 들리지만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즐거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거 명령인데 자식들이 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축복의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형통한 하루 또 형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약, 그 최고의 보약은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웃음, 이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일반적인 웃음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그 웃음은 아마 그 어떤 효과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농작물에 이를 파는 데에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시다가 또 발병이 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치유받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임하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댔는데 이번 한 주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마음의 기쁨 즐거움으로 행복한 또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교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한
주셨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함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건강과 축복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올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의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연약함과 수신과 하나님의 우리의 손의 연약함과 아픔과 하나님의 불면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쁨과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큰 즐거움,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갖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 천근만근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